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5장은 예레미야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이제 바벨론 적군이 아름다운 시온에 와서 짓밟고 잡아가고 죽이고 재물을 뺏어가고 이 택한 백성의 그 치욕이 너무나 커서 이를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시대에 종말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이 예언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교과서입니다. 학교에 가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유치원 교과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이 뜻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은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어린 선생이다. 그 유치원이란 말이죠. 율법에서 우리의 죄를 배우고 죄를 씻는 방법을 배우고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이제 은혜로 보내줬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간다. 율법을 받아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 덕택에 천국을 가게 되지요.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이제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덮어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전부 그림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창조자입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법을 세우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게임에 빠져서 두 부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수치를 가렸지만은 그 무화과 잎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래서 두렵고 공포, 죄의 억눌림, 불안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앞이 안 보이고 항상 겁만 먹고 그래 아담이 그렇게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당신이 만든 사람이 이 지경이 됐으니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 양은 분명히 짐승에 살아있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강 저쪽에 걸어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갈릴리 어부들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어요. 그럼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늘 날아가는 복된 소리가 복음인데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 밭이 네 가지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자세를 구원받을 밭이 있고 구원 못 받을 밭이 있는데 그건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복음의 씨가 떨어졌지만은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뿌리가 박지 못하잖아요. 또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잖아요. 또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가리워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못 믿어요. 세상에 가시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근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은혜로 택한 자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은혜로 택한 자. 그럼 엘리야 때에 바알 신에게 거리 선지들이 나타나서 참 선지를 다 죽일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무 친구 다 죽고요. 나만 남았어요. 아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너의 친구가 있다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엘리야는
보질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은 증거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 14만 4천 명이 있지만은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불러 모읍니다. 갑자기 불러 모읍니다. 호련히 경각 안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래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5장 네 짐을 다 맡겨라. 우리 인간의 짐이 뭐 제 짐밖에 되겠습니까? 무슨 짐이 있어요? 뭐 지게의 짐은 땅에 내려놓으면 되지만은 제 짐은 내려놓을 수도 없고 누가 맡아 할 사람도 없고 뭐 보관함도 없고 누가 내 죄 좀 걸먹어지면 좋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 이렇게. 자기 죄도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보고 듣고 살고 잠자고 먹고 일하는 게 전부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죄통에 빠졌단 말이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우리 형님 예수님이 조건 없이 와서 따지지 않고 그냥 건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안 줍니다. 책망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10계명이나 610가지 율례를 한 가지도 못 지키는 이 타락한 인간이 됐으니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줄 때 아브라함 집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장자의 축복이 자자에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가 먼저 낳지만은 쫓겨나고 이삭이가 복을 받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는 버리고 또 야곱 12지파 중에 선구자는 유다가 앞장서고 또 사마리아는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마귀는 시대마다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데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만드시고 사용하고 또 때려잡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외친 말씀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고기 뱃속에서 죽었는데 내가 3일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니느웨 성회를 힘차게 가지 못하고 겨우 겁을 먹고 하루만 가고는 더 이상 안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자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손가락 꼭 앉았습니다. 40일 만에 망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게 40일 망한다는 거죠. 그 글자 그대로 믿었어요. 요나는요. 근데 망할 성이 회개, 금식, 짐승까지도 막 금식을 시키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피역이 나와서 하나님 구속에 대해서 요나가 반대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보다도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사람의 마음 상태.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구약의 양의 피로 구속받은 육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부지런히 반대하다가요 북방카로 잡혀갔습니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 예수 피로 구원받은 기독교는 다시 연하라고 계시록 주시고 예언을 줬는데 순종하면 그냥 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 안 하면은 구약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세우신 법을 준행해서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조서받는 거기 때문에 읽고 듣고가 이제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읽어야 만족하고 들어야 만족하고 그게 이제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새시대 가는 길이지.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이 사모가 없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시들어지고 육체만 살아가지고 입만 달달달 하지 영적으로는 아무 말씀이 속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펑 많아요. 그게 성전 방마당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몸에 증거가 와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믿는 거 뭘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율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안 됩니다. 율법은 행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올가미에 딱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가미를 잘라버리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해방을 시켜도 아직도 미완성품이지 완전한 구원이 도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연합되면은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고 예수님 보낸 성신을 받으면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가요. 예수의 씨를 생명의 씨를 심어놓으면 중생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중생, 장성 에베소 3장 같이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장성. 그래서 이 사도들 편지는 예수 따라가서 예수 닮아지라고.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같이 병기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까지 들렸고. 그래서 육은 죽었어요. 이제 부활하면 돼요. 그러면 중생해서 장성하면은 그러면 성결이 와요. 성결. 이 성결은 세일을 새겨서 하루에 제가 제가 성결이죠. 요즘 뭐 성결교회 뭐 성한이 성결 주장하지만요. 안 돼요. 그 말뿐이야요. 그 마음을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성결 싫어합니까? 누가 죄를 좋아합니까? 죄 없이 살면 좋지요. 근데 속에 탐심이 있어서 이 죄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증거해요. 네 탐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패역이라는 선악과의 질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슴 아파해요. 아이고 또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해 줘요. 하나님 저 야곱이네가 피로 샀는데요. 저 체질이요. 제 뿌리가 박혀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세일로 새겨서 고쳐서 완전히 몸을 개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고 성결 역사가 있어요. 성결에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초막절 성결에서 역사가 되십니다. 지금 자기의 그 신앙을 놓고 염려한 사람이 참 적어요. 어제 오산에 있었던 여자분이 왔는데 우리 테이프를 듣고 좋아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래. 오산 그 시내에 사는데 교회를 다 가봐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집에서 참으로 예언서를 읽고 기도하고 하면 은혜가 되는데 교회 가면은 답답하고 한 번은 목사님이 이사야 9장을 읽어놓고 참 기대가 커서 어떻게 만족한 설교를 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는 저 딴 데 가서 딴소리 하니까 그만 또 낭망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 고민하다가 아이고 노방청 한번 가보자 하고 참 돈도 없는데 그냥 오산서 어제 기차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얘기해요. 나보고 묻기를 내 사정이 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가도 만족이 없는데 어쩌면 됩니까? 내가 때가 영적 혼란이 왔고 흑암이 와서 그런데 말세 사명자는 두세 사람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때따라 양식 먹으면 하나님 예배판 하게요. 갑자기 막 눈물을 팍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게 울더라고요. 아, 그래도 되느냐고. 그럼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해도 되느냐고. 되고 말고지 예수님 뭐 이렇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한 칸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근데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 이름, WCC 이름 모인다니까. 거짓 평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고 은혜가 안 돼요. 딱딱하고, 규칙적인 예배, 무슨,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게 영은 시들어지고, 마지막 양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못 먹고 하니까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 예배 방법은 몰라가지고. 그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1대1로. 하여튼 예수님 만난 여자, 예수님 보낸 종을 만난 여자는 복 받습니다. 예? 예수님 보낸 종, 엘리사 만난 수냄 여자 복 받았잖아. 아들 늦게 나가지고 죽었는데 살려줬잖아. 그 엘리사가 지나가면 정심 사주고, 정심 사줬나 해줬겠지. 자기 집에서 방통칸 만들어주고. 그 선지자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는데 뭐 집이 있습니까? 오다 가다 자는 데가 집이니까. 그러게
그 수녀 여자가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이 길로 말이죠. 우리 집 앞으로 다니는 하나님 종이 있어요. 그 눈이 밝아서 봤어요. 근데 이 종이 좀 거처가 없는데, 막 이 지방으로 지나갈 때는, 좀 편히 잠이나 자고 가게, 막, 다락이나 해서 하나 꾸며서 방인 하나 만들어줍시다. 그 남편이 뭐, 그래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하나님 종을. 근데 엘리사가 가서 보니, 이 집에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래. 그 여자 보고, 네 소원이 뭐고?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 개아씨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이 집에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부부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 그럼 하나님 역사하면 자식 주지. 그 내년 이맘때 아들 논다 해라. 그 아들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또 태어나서 또 병들어 죽었어요. 그 에리사가 살려줬어요. 기도해서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땅에 갔는데, 사르밧 이방까지 갔는데, 어떤 여자가요, 가부인데, 나무 토막을 주어서 집에 들어갈 때 불러서요. 여보, 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왔는데 하나님 종이나, 근데 배고픈데, 당신 나 점심 좀 만들어 주시오.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 땅에 흉년이 와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내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 좀 남은 거 부쳐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주러 왔다. 그렇게 염치 없이 엘리야가, 그래도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 맛을 좀 들 때 좀, 얼굴이 좀 뻔뻔스럽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가부가, 밀가루 떡 하나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정말 일반인데, 사람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옹색하게 먹지 말고. 저 남자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종 같은데,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접을 했어요. 그럼 떡을 붙여왔으면 딱 갈라가지고 나눠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리상으로. 혼자 잡숴. 당신 먹으러서 혼자 잡숴. 그러면 다 먹고 나서 말이, 당신도 떡 부쳐 먹으세요. 아니, 밀가루 없어요. 다 했어요. 가만히 좀 남은 새끼인데, 가서 가루통을 털어보니, 진짜, 아까 없는 것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매일매일 그렇게 구워 먹는 게 3년을 구워 먹었어요. 3년을. 그게 가부지요. 가부 남자 생각나지 않나요? 안 나면 거짓말이지. 산악한 먹은 여자인데 가부가 남자 생각나지. 근데 생각나지만 말 못하잖아. 미안해서. 그럼 한 집에 살았어. 그냥 3년을. 그래 여자가 속으로 죄를 지었단 말이야. 성경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났다.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무슨 죄겠어요? 무슨 죄겠어? 그래가지고 아들 죽었다 또 병들었어. 그래 당신이 우리 집 들어서 내 아들 죽었으니까 당신 책임져봐.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 밀가루 먹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빵 먹을 때는 아들이 죽었다 살 때는 그때서야 고백했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 중에 확실하다. 맞다는 거죠. 우리 이 목사님도 수도원에 7년 계실 때 식사했거든요. 식사. 그럼 이제 집회 때 지방에 종들 올라오면 식사하는데 그 기도실에 이제 우리 종들이 가서 인사하러 가면은 식사하는데 좀 드시지요? 않아요? 네? 밥상 하나 딱 받아놓고 밥은 요만큼 반 공기 밥상이 아주 초라해. 그럼 잡수는데 인사하러 가면은 식사했느냐 묻지도 않고 식사합시다 하지도 않고 자기는 돈 앉아서 그래 잡숴. 왜? 먹어야 또 나가 설교할까인가? 시간은 급하게. 인간의 헛된 치료를 하지 않아. 순수하게. 우리는 집에 손님 오면 속으로는 싫지만은, 아이고, 좀 드셨냐고, 드릴까, 이게, 거짓말 하잖아요. 응? 속은 안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 말하는 것도.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종은 그런 게 없어요. 외식이 없고, 순수해, 순수. 제 3자가 볼 때는 오해하십다니까요. 그게 예수님도 먹고 잡으라 소리 난 것도, 처음에 안 차려. 배고프니까 먹으러 가는데, 가부집에 가서, 그게 제 3자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하네. 가부를 좋아하네. 가부집 가가지고 밥만 잘 참는 이거 먹고 저기. 근데 또 세례요한이는 또 예수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걱정에 대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쟁이, 하여튼 금식쟁이 목구멍을 만났습니다. 그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겉으로 볼 때는 오해하기 쉽지만은 속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지 오산에서 그 여자분도 난 얘기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느껴지면서 울음이 터지는데요. 눈물이 막 좀 다글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요. 그 왜 그럴까? 그 마음에 맺혔던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주니까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대포 갖다 듣고 종종 오세요. 뭐 대전서 오는데 주일마다 뭐 오산은 뭐 더 가깝잖아요. 전철 타면 바로 오는데 대방동까지 전철 천안까지 가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래 너무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너무 가난해. 그래 가난한 사람이 또 보겠지. 스바나 3장 11일에 하나님이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 남겨두었지. 부자들 남겨두면 이 말씀 저도 안 먹어요. 세상이 좋은데 뭐 땅에 거 만족한데 하늘 거 찾습니까? 땅에 것이 없어야 우리 거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애가 엄마 저 찾지 배부른 애들은 엄마 안 찾아요. 배고파야 오지. 탕자가 뭡니까? 좀 거지가 될 때 아버지 품이 그립더라. 돈 많을 땐 아버지 멀리 떠나갔는데 다 허랑방탕 하니까 아버지 품이 그립더라. 그 우리가 과거 탕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네? 그 오늘 교회 와도요.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요. 그 아버지 사랑을 진짜 느낀 사람은 그 큰아들 축복받아요. 그래서 잔치하고 옷 갈아입히고 금반지 끼잖아요.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가 오늘 교회 비유인데 유대인들은 선민 아브라함의 씨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 예수를 반대하고 감사 못했어요. 그 큰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책망했어요. 근데 탕자는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봐도 정말 살맛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접해 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이렇게 선지말 안 듣고 귀신말, 뱀의말, 우상만 믿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애가서같이 죽을 때 이렇게 울고 죽는다. 바짝 말라 죽는다. 자식을 잡아먹고 죽는다. 이것이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앞에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따라서 하고 싶어서 불이 붙어서 해야 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온 어떤 집사님이 손자 봐주다가요 떨어졌어요. 손자만 보고 있다가 주위가 교회에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낙심이 돼요. 힘든다 해요. 그 내가 손자 봐주지 말라 했는데 왜 봐주냐 이 말이요. 손자는 저 엄마가 보지 왜 할머니가 보는 거야. 그 잡히면 떨어진다 이게요. 낙심이 된다 이게. 말씀 안 들으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저기 김씨거든. 김씨인데 처음에 와서 말씀 잘 듣고 좋아하고 했는데 그럼 몰라 친손자니 왜 손자니 모르겠는데 손자 보다가 안 좋으면 안 나와. 전화하면은 같이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신앙에 타락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후 3년 오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북방 하나님 오면은 이제 10일 동안 하나님의 깨끗이 청소할 때에 쓸려 나간다 그 말이죠. 그때 울어봐도 소용없고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시 예언하라 하면요. 다시 예언의 목적을 두고 몸이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라도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예언의 단체적인 부흥단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부흥당 선가했잖아요. 깨우면 살고 안 깨우면 죽는다. 17장 부흥당 선가했죠. 안 깨우면 죽어요. 깨우자 일쿠자 잠든 영혼 때를 몰라 잠들었다. 우리는 선구자로 나섰으니 깨우면 살고 안 깨우면 죽는다. 그 안 깨워 죽으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에스겔 3장 4장 보세요.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이야. 네가 네 백성을 안 깨우면은 너한테 피값을 찾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새 시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을 해야 새 시대 보내주지. 일꾼이 일하라고 일꾼 줬는데, 사명, 집사의 사명은 일꾼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 집사라. 집사 한번 줬다가 뛰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보다 계속 붙여놓게. 명예 집사가 돼가지고 만날 집사라. 집사 딱 뛰버리면 선생이 되거든. 그 집사가 선생 되면 낙심하자. 에이, 나 딴 교회 간다고. 같은 가. 그러니까 이게 참 큰 골칫거리요. 집사가 일하는 게 집사 아니요? 나 집사 주세요. 나 10년 남았는데 집사 줄 때 안 돼서요. 못 줘. 왜 못 준대? 일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그럼 집사 좀 일하겠습니까? 잘하죠. 주면 안 해요. 그래서 내년에 띄버리려고 이제. 일 안 하는 집사 전부 점수 매겨놨다. 다 전부 X. 전부 X 해야 돼. 그럼 우리 교회 집사 몇 명 안 나요? 일하는 사람은. 테이프 가방 걸어주면 집사 시켜놔, 앞으로 이제. 테이프 안전하면 집사 떼어야죠. 예? 그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선거가 몇 명 되겠는가? 여러분, 사도들 때 7 집사. 나오죠, 사도들 진짜. 그 사람이 집사예요. 일하는 게 집사예요. 사도를 도와서 일하는 게 집사라니까요. 우리 이 재단을 도와서 일하는 게 집사지. 명칭만 우리 교회 150명 다 집사인데 집사하는 사람 몇 명 있어? 거의 집사죠. 예루살렘에 재상이 있어요. 다 선민이에요. 근데 왜 잡혀갑니까? 자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잡혀가요. 여러분, 청소하면 쓰레기 버려요? 쓰레기 썰어 먹어요? 생활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못 쓰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간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겠다고. 자, 3절 보세요.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아비 어디 갔어요? 아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때려 죽겠다니까요. 아담같이요. 자,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그럼 유대나라는 그 국가가 어머니요. 국가라는 것은 땅인데, 자식을 살게 하는 어머니 아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요? 근데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요즘 우리 수돗물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 수도세가 물값 아닙니다. 그건 물 처리하는 약값이지. 인건비지. 물값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공짜로 줬어요. 근데 바벨론 가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모든 걸 다 돈을 주고 필수부터 고갈되고. 그렇게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요. 이사야 57장 1절에 하얗게 불러가요. 그게 복입니다. 응? 그러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응?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게 하나도 안 오잖아요. 천국 가도 온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좋은 데 가는데 뭘 더러운데 와. 가면 그럼 안 오는 게다요. 그 지옥을 가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내줘 또. 지옥을 들어가면 또 내 보내주나.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70, 80년이 한평생인데 이게 영원이 아니고 잠깐 지나갈 것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저 보람있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춰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벌써 저녁이 되고 저녁에 잘 때 생각해보기엔 주님이 하는 것도 1시간도 안 되고, 응? 시간만 허비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면에 자고새 새끼가 날아가 버렸다. 응? 그러니까 헛된 수고했다, 예루살렘 보고. 그 자고새가는, 응? 다른 새의 알을 품어서, 뻐꾸기 알을 품어서, 응? 조그마한 새가, 지새끼 아닌데, 지새끼인 줄 착각하고, 정성을 들여서 물에다 먹였더니, 이놈이 다 커가지고요, 니는 내 엄마에 간다고, 가버렸어. 이 작별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큰 자고새가, 야, 임마, 니 내 새끼 아니요? 자세히 봐, 내 닮았나? 나는 얼마 닮았지? 난 뻐꾸기 새끼야. 그 자고새 혼자서 울어. 자고새가 올 줄을 니 알았느냐. 성가가 찬성. 자고새가 울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은 땅에 소망을 뒀다면 자고새가 된다. 언젠간 울 때가 온다. 언젠간 운다. 갑자기 운다. 그래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목을 눌려. 바벨론이 짐승이 예루살렘 사람을 잡아다가 7년 동안 목을 눌러서 괴롭혀.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내가 주는 평안은 영생의 평안이지. 그리고 평안은 말씀, 진리 평안입니다. 그게 곤비하여 쉴 수 없다는 것은 육체가 앞으로 환란에 빠지면은 짐승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이게 잘못됐거든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친구 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했던 전문 집사님이 자꾸 안 믿는 친구가 찾아오는데 오지 말라 해도 와서 뭐 밥해 먹고 뭐 놀다 가고 뭐. 근데 그래서 집사님 당장 쫓아내요. 오늘부터 쫓아오거든. 그래 쫓아냈는데 쌈이 붙었어. 응? 쌈이 붙어가지고 막 그 친구가 와서 너 말이지 왜 날 배신하고 막 식탁을 막 뒤집어펴 막 깼거든. 그때 남편이 들었어. 남편이 들었어. 이거 누가 이랬어? 그게 그 사람 탓하면 찾아갈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지. 근데 우리 둘이 싸워서 그렇다고 그 말 시켰는데 그러고선 안 온대. 네? 그 쓸데없이 이방 여자친구를 집에 들어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농담하고 세상 얘기하고 예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야 내가 너를 피로 사서 구원했는데 네 꼴이 왜 그 꼴이냐. 네 낙가 친구냐 세상 친구냐. 그 말이야.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 누구하고 친구겠어요? 애굽 아수르 사람하고 악수했어. 악수는 뭐예요? 친하니까 악수. 여러분도 도둑 넘으면 악수해서 길가까지 도둑 넘으면 악수 안 하잖아. 아는 사람은 악수하지, 아는 사람. 알아도 아주 친하게 악수하지, 보통 알면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다니다. 이번에 내 노량진에 뭐 3일씩 살지만요, 다 알아. 그러면 악수 안 합니다. 혹, 하지만은, 이렇게, 고개만 끄덕하면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눈인사, 아니께. 그래서 가까이 이제, 이 얘기하는 사람은 만나면 악수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도 하지만은, 근데 이 신앙세계에서, 강대국, 그 애굽 아수르는 그 시대 강대국입니다. 그 우리 한국 교회들도 미국, 소련, 뭐 이방 이런 데 사상 뺏게 만듭니다. 이 악수란 것은 친한 인사거든요. 친한 인사. 근데 시편 2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을 땅에 보낼 테니까 내 아들과 입 맞추라 했어요. 네? 예수님과 입 맞추라. 그게 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게 세상 의지했죠. 아수르 의지하고 오늘 소련 의지하고 미국 의지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을 나갑니다. 카나다로 미국으로. 가서 살아보니 재미없거든. 그래도 여기면 다시 또 옵니다.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많아요. 갔다 왔어요. 또 지금 젊은 사람 갑니다. 왜요? 왜 갑니까? 먹고 살기 좋은 데 가서 장사해서 부자 되려고. 그래, 부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 후삼에 빨리 죽는 거죠. 그럼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그저 육신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고 그저 안 죽을 만하지, 가난해도, 한란날에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 그 한란날에 보호받으면은, 이 한국 땅에 애굽 땅 중앙재단이 있어서, 여기서 생수 말씀이 흘러나는데, 이 말씀을 받아먹으면은,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서, 영원한 안식을 받잖아요. 그 미국에 갔더라도 중앙재단 차량을 파는데 이 중앙재단에 감춰놓은 게 못 보고 미국에 샘도 없는데 중앙재단 없는데 가서 그 강야 같은 데 가서 살아보이 그 뭐 hamburger 많이 먹었다고 뭐 LA 갈비 구워 먹었다고 뭐 영원히 삽니까? 육체 뭐 살만 쪄서 뚱뚱 먹어도 되지.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복이 무엇이냐. 하늘 본부에서 주신 이 선지서의 말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죠. 그 배불리 먹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건 네 생각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야 안식 가는 길을 내가 공개했잖아. 새 언약 새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반대하다가 노마 칼에 잡혀가 죽었다. AD 70년에.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은혜 베풀었는데 계시록 주면서 읽고 듣고 지켜 했는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화가 나니까 소련 보고 야 가 잡아봐.
3년 반 동안 죽여버려. 그래서 계속 13장에 1260일 한때도 돼 반때가 나와 있잖아요. 42달 사형 집행이다. 사형 집행. 사형 언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자 후손과 뱀 후손 싸워서 이 육체는 죽는데 그래서 새 언약 새 일로 살려주려고 구원의 다른 쪽으로 던졌더니 때도 모르고 양식도 안 먹고 그래서 결국은 아담같이 썩어야 된다. 아담같이 썩는다. 요즘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그 줄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 목적이에요. 그건 사도예요. 베드로 바울이가 전한 것이 다 하면은 예수님이 제차 사도안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새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새 언약이 다 하면은. 그런데 선지서에는 분명히 새 언약 새 일이 같이 있다니까요. 이사 42장에도 1절 8절은 분명히 상한 갈등 끝지 않는 예수의 메시아 새 언약의 메시지고 성신이 와서 빛이 되고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즉 새 일을 구하면은 새 일 창조로 몸이 안 썩고 물 속에서 피 안 받는 새실의 변화체가 된다고 말씀했고 이사 40장에도 강자 위로할 때는 메시아지만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할 때는 세린지 심판주가 강한 자로 올 때 그의 손에 상급 보응이 있다고 분명히 정했는데 어떻게 한쪽만 먹고 양쪽 다 모여야 되는데 한쪽만 먹고 한쪽은 버립니까? 예? 콩 구워가지고 한쪽만 보고 버릴까요? 콩이 두 쪽이죠. 분명히 두 쪽이야. 그 두 쪽 다 모여야 되지. 성령은 메시아 재림주, 유월절 초막절, 영혼권 육체권, 갈릴리빛 동방의 빛, 갈릴리빛 기도원의 북방 뗄곳에는 빛, 말씀의 빛, 고레스의 빛. 분명히 두 개로 말씀했는데 그 무시하면 안 되죠. 자, 7절 보세요. 우리 열조는 그리고 죄가 쌓이고 쌓였는데요. 열조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상숭배도 죽었어요. 우상숭배, 솔로몬도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가 여기서 끝난다 이게요.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열조들이 어디 있느냐? 죄만 짓다가 바벨론에 다 썩었지 않느냐?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서 8월달에 가서 성전 짓자고. 그래서 수르바벨 단체가 나왔잖아요. 자, 종들이 우리를 가난함이요. 그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며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응? 그렇게 곱게 화장하고 분바르고 뭐 마사지 받고 무슨 미장원 목욕탕 다니더니만은 대한란에 빠지니까요. 피부가 뭐같이? 아궁이같이. 아궁이가 뭐예요? 하얘요 까매요? 까맣지. 왜? 불 때리게 검정이 묻어서 까맣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육체가 죽었다. 그럼 이렇게 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은 예레미야 13장에서 23절에 구수인이 피부를 포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럽니까? 폐역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려부셔서 죽였는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건망증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건망증 뭐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애새끼가 건망증이 있어? 온 국민이 다 죄 짓는데 건망증 아니고 폐역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사 1장에 폐역, 예레미야서에도 폐역 계속 폐역을 강조하는데 목사님도 성경 안 보는가 봐. 봐도 그냥 지나가치는 것 같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름다운 피부가 이렇게 까맣게 됐느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변화되려면은 오래 묵은 포도주 잔치할 때 먹고 초막절에 신창조 받고 개조 받아서 하나님 품 안겨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자, 대적이 시온에서 대적이 누구요? 일곱 머리 열 뿔이죠. 대적이 시온에서 교회에서 부녀가 뭐요? 여자들이죠.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금 짐승이 뭐랍니까? 짐승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땐 장로도 없어요. 목사도 장로인데 장로들도 다 잡혀가 죽어야 돼.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후상열을 떨어지면요. 일을 해야 먹습니다. 지금 공산당은 하루 8시간 내지 13시간 일해야 월급 배급을 준다. 배급을 줘.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고 세일 역사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라고 31장 21절에 세일을 창조할 때 100%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이를 울어요. 자꾸 자식이 원수에게 잡혀가 죽으니까 예수 피로 샀는데도 나이를 우니까 하나님이 우지마! 내가 최후의 소망을 줄 테니 울지 말라고. 그래, 최후 소망이 뭡니까? 여호와가 세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 오. 그래서 썩을 몸이 안 썩고 원수에게 안 잡혀가고 남아서 물된 동산에서 에덴을 찾는다 하니까 나일이 눈물이 딱 그쳐졌어요.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앉아서 교육을 받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죄 말 들었죠? 근본된 죄가 있다. 그 먼저 맛을 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은 종들이 설명을 하고 나서니 마귀가 안 물러갑니다. 니 죽고 나 죽자 이게요. 그래서 달라붙어. 그래서 다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구약 역사 아닙니까? 솔로몬이가 삼손이가 고의적으로 나는 죄 짓고 죽을란다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마귀를 못 이겼어요. 만약 그들이 기름 부은 종들이 마귀 이겼다면요. 예수는 필요 없어요. 도와줄 필요 없어요. 예수 올 필요가 없어요. 응?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북방에서 와서 계시록 해석받고 대제사장 사명하는데 마귀가 옆에서 대적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진 줄 알아요? 힘이 약게 넘어진 것이지. 만약 고의적으로 죄했다면요.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응? 그래서 옷을 벗기고 구원을 주고 천사가 수정되는데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피액이 몸에서 나와요. 그럴 때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피액일세. 진짜 피액이 참 무섭네. 몰랐더니만 성경 보고 날 맞춰보니까 내 속에 신경질이 피액이구만. 그럼 피액 해놓고 신경 없다면요. 피액은 교훈만 되는 것이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진짜 피액을 당해보니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 달라붙는 것이죠. 그 실질적인 교훈, 실물 교훈, 현장에 전쟁터 가서 싸워보면서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쟁터입니다. 다니엘 10장 무슨 전쟁이요? 큰 전쟁이요. 큰 전쟁. 큰 전쟁을 하는데 7명이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건설로서. 자, 13절에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지며 기가 막히죠. 요즘 아이들 놀잖아요. 아이들 일 안 하죠. 근데 대학에 빠지면요. 애들도 일해야 먹을 것 받아. 도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제는 노래 다 그쵸. 노래할 힘도 없고 노래할 기분도 아니고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뭐 노래합니까? 사형수가 노래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형수는 찬송 부르고 죽더라고요. 그게 다르죠? 그 영적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여기 희락이 그쳤다. 즐거움이 그쳤다. 요즘은 억지로 즐겨보려고 마약을 하고 모르핀 주사를 맞고 하잖아요. 젊은 애들 마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빠지면요. 지금 몸이 굶어 죽게 생기는데 무슨 즐거움이 희락이 있습니까? 무도는 춤이거든요. 이 춤이 변해가지고 애통이 된다 했어요.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잘못 인함이니다. 이 범죄 때문에 마귀한테 시간 뺏기고 세상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시간 뺏기고 하나님 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혀갔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우? 성경에 여우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여우는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 했어요. 아가서 2장에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는 마귀를 가르쳐요. 그 시온산에 교회에 여우 새끼가 올랐다. 오늘
공산당의 여우거든요. 그러면 공산당 목사가 강단에 설교해요. 이게 다니엘 9장에 미무근이 강단에 섰단 말이죠. 거룩한 곳에. 예? 그 다니엘 9장에 마태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데 신학자들이 걷다가 예루살렘에 마음의 토끼에 섰던 것 같다. 그걸로 붙여요. 그거는 육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솔로몬 성전에 해교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기 성경의 종말에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사상적인 미움무거는 666 마귀요, 마귀. 마귀 사상, 거짓 평화가 오늘 강대상에 와서 8년전 평화공전은 바로 미움무거에 들어간 거예요. 미움무거에 폐위된단 말이죠.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요. 율법은 딱딱해서 사람을 구원 못 시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찾아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11장 28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만났을 때 책망 안 했어요. 응? 예수님과 만난 여자들, 응? 성경이 많잖아요. 수고하는 여자 만났을 때 책망 안 했어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요한복음 8장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책망 안 했어요. 야, 나도 너를 정리치 않는데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근데 그게 죄 안 지고 살 것 같아요? 폐액이 있는데 폐액을 수술 받아야 되지. 누가 죄 짓고 싶어져요? 사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얼마나 좋은 교훈이요. 근데 왜 안 지켜지느냐? 힘이 약해 넘어지는 걸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일 창조라면은 달라붙어야 되지. 여기 병원에 입원하면 고쳐주는데 세상에 병원도 좋은 병원은 입원도 못해요. 사람이 줄 서가지고. 자 시골 사람들은 서울에 병원 오지도 못해요. 서울대학병원은 가서 접수해놓고 6개월 기다려야 입원이 돼. 그렇게 막 응급 환자는 응급실로 가면 되지만은 보통 환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세상 병원도 그런데 하나님 이 영적 병원이 얼마나 귀한 병원인데 눈이 있어야 입원하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육천년 묵은 원죄의 병을 고쳐주려고 구의사재단을 세워줬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수술 받는 건데 예? 요즘은 수술요. 병원도 뇌저 수술, 빛으로 수술해. 빛을 비춰가지고 막 수술 잘라내고 해. 옛날 칼로 째는데 안 하고 빛으로 이렇게 잘라내 안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뇌저 강선으로. 그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수술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으면요 내 속에 그 육천년 먹어도 폐역 부정적인 거 죄짓는 마음이 자꾸 녹아져가지고 나중에 속 빠져나가. 응? 알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가면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피로 말씀으로 두 번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돌이키라 했죠. 그 70년 만에 다니엘을 통해서 연대를 이루고 돌이켰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그 새롭게 된 것이 학개서가라서의 회복입니다. 예적 같게 하옵소서. 예적 같게. 그렇게 다윗이 나라 세울 때, 솔로몬 성전 세울 때 초기에 범죄하기 전에 예적 같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하면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이 하라 그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서 싸우며 그래서 25장에 70년 동안은 버린다고요.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기독교 21세기에 전 세계 교회에 천주교나 장로교나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특심하다. 진노가 특심하다. 예? 지금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랐거든요. 나라사랑 어머니 연합회의 대표 정명호 나사연 씨가 글을 썼는데 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 대표 문규현 신부 1989년 7월 7일 미리 비밀로 북한 갔는데 김일성이
금동상, 그게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그 동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입혀서 높이가 20m요. 그거 가서 절하세요. 이 신부가.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 들어갈 때 국가 허락 없이 들어갔거든요. 비밀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대한민국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반전, 반핵,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를 요구하던 그 입으로 김정일 보고는 핵개발 포기를 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공산당이 잘못한 거는 말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는 욕을 하고 소위 신부란 사람이. 그래서 이 나라사랑 어머니 연합회가 이 뺄갱이 문규현 신부야. 뺄갱이 이렇게 했어. 1998년 8월 13일 김일성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의하는 수령님의 영생과 조국 통일 평화를 기원 이렇게 외쳤어요. 김일성이 죽은 시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랑하는 어머니 연합회가 질문해요. 문규현의 신은 하나님인가 김일성이가? 대답해보라. 김일성이가 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네? 신부가 누구 신부인데 우상 앞에 절하느냐? 김일성이가 무신론자니요. 하나님 없다는 막인데 거기 절합니다. 그걸 찬양한다. 그러니까 내 맞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 든 것이 지금 이사야 8장으로 잘 돼간다는 얘기요. 이 우리 한국이 지금 열왕기상 13장 같이요. 있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에 신하가 있어요.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아히야 제사장이 옷을 찢어서 10개는 신하에게 주고 하나는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르호보암이가 정치할 때에 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노인들은 정치를 하나님 뜻대로 잘하라 하는데 그 르호보암 친구들 젊은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더 무섭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래 그 친구들 말 듣고 나가니까 10지파가 안녕히 계시라 우리 간다고 여로보암을 왕을 삼고 사마리아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젊은 세대, 젊은 대통령이 나가지고 젊은 친구들 386 세대하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사 8장대로 너심을 기뻐하고 너말려 기뻐하고 천천히 신뢰와 진리는 버리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성경도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시대 이사하게 돼가지고 벗은 몸 벗은 발로 우리가 다시 연하고 교회와 양떼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 마치고 주님을 공주에서 만나는 준비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 짚읍시다. 31장 성가 부릅시다. 우리 성도 받을 축복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여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여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여. 영원히 즐거운 찬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온갖 죄를 범해서 초상적으로부터 오늘까지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됐지만은 주님이 이 심판을 없이 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썩을 몸도 변화시키려고 마지막 세리 양식을 주셨나이다. 이 보배로운 세일 교훈 이 말씀 읽고 듣고 새기면은 하루의 죄악을 제해버리고 에녹과 엘리야 같이 육체로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체를 약속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괴롭든지 즐겁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구절구절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면서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죄를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서 세시대가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현장에서 전투하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7.8기로 나가는 길밖에 없나이다. 순종의 그름을 주시옵소서. 거역하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중앙재단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다시 모일 때 함께 주시고 연말 성회에 종들을 불러서 호소시켜 금향도를 채우는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